살아가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구미 강동교회에 등록하고 귀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고 온 성도가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행동, 어떤 범죄는 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아더 핑크 목사님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죄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회개와 회심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기쁨을 지금 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감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의 삶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 지역은 이 로마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여리고라는 도시에는 로마로부터 파견돼서 이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요단강의 동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고 건너리를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세금을 걷는 자들의 장,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세리장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삭개오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부를 모으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 대부분이 이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그것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삭개오의 재산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를 주위에 사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웃들이 과연 좋아했겠습니까? 로마의 힘을 입어서 동족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더 과한 세금을 붙여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는 삭개오를 그들은 싫어했죠.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 무리에 어울려서 살아가지 못한 것이죠. 게다가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무죄하다, 깨끗하다,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삭개오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이지만 같은 민족에게 버림받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자가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문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리들의 장인 삭개오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삭개오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보러 찾아갑니다.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선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예수님을 보려고 이미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삭개오란 사람은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란 사람이 이 사람들을 넘어서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했는데요. 그는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라는 도시는 한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요. 종려나무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는 종려나무가 엄청 많이 심겨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느 나무에 올라갑니까?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당시 양을 기르는 유대인 목자들이 이 뽕나무 열매를 배양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목축업이 점점 쇠퇴하면서 또 풀을 먹일 시기가 지나면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이 나지 않는 시기에는 풀을 사와서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꽃가루를 옮겨주는 일을 목자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면 누구처럼 보입니까? 유대인 목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즉 삭개오는 사람들과 오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유대인 출신의 목자로 보이려는 마음으로 그 어느 정도 이 유대인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가 나무를 오르는 광경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에 어쨌든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자가 나이도 있고 지위도 갖춘 사람이 나무 위를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세리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고 시기하며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자리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히 부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그가 체면을 지키고자 함으로 올라섰던 이 돌무화과 나무 자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리장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쌓은 인물인데요.
그런 부정한 방법 중에는 이 무화과를 밀수출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면 열매를 밖으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 안에서만 먹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계속되어도 그 법이 폐지가 되지 않으니 비싸진 열매를 몰래 수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들을 고발하지 않는 대신 많은 세금을 뇌물을 받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렸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또 탈법과 밀수출하는 자들을 고소한다고 협박해서 많은 돈을 강탈하고 뇌물을 받아오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자신이 올라갈 만한 나무는,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나무는 이 돌무화과 나무뿐인데 그 나무를 볼 때 삭개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밀수출자들을 협박해서 많은 돈을 강탈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악행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악행들이 주었던 재물과 재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고 유혹을 뿌리치고 돌무화과 나무를 오르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 그가 보고자 했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명령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은 왜 나무 위에 올라온 삭개오를 보고서 내려올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또한 처음 보는 자의 동의도 없이 너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선포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실 때 그 삭개오의 이 마음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들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가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기에 그가 초청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그의 마음을 앞질러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세리장 삭개오가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세리장이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이지만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들, 세리로서 살아가는 죄악의 모습들, 또 유대인이지만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명령,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를 영접합니다. 속히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즐거워하며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한 주님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려오라 명하셨고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때까지 나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자신의 민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원한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욕을 얻어가면서도 돈을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이 재산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맞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한 내가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것에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기 집에서 이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속에 결심한 이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었던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았던 일들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내가 남에게 속여서 물건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4배로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결심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삭개오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부를 쌓는 것에만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죄의 삶을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처럼 고백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인데요. 그도 역시 이 삶에 대한 고민, 영생에 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답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회개하고 회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듣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재산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재물이 많음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이 시간 삭개오가 선포했던 이 고백이 그냥 하는 말이었다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던졌던 거짓말이었다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치레였다면 예수님이 과연 모르셨을까요? 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놀라운 회심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선포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삭개오가 살아왔던 마음의 상처까지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마음의 어려움까지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삭개오는 재물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 삼고 변화된 삶을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삭개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구미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나를 VIP로 작정하고 초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받았거나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이 교회로 와서 새가족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거하여 주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답하는 화답의 시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미강동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믿음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 새가족 환영회를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주를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답을 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미강동교회를 통하여 귀한 신앙생활을 누려가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도우며 연합하며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